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삶의 모든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에스더서의 이제 가장 관심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아무리 아름다운 왕후라 해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추한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왕후였던 와스다가 이제 폐하여지고,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다시 세워지나요? 예, 에스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두가 칭찬할 만한 그런 충충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얼마 전에 좀 봤는데 미스 유니버셜 이런 데 가니까 이게 예쁜 아주 세계에서 제일 예쁘신 분들이 대표로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몇 명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앞에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뭐 하는데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환경 비슷한 거 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됩니다. 뭐 음식을 덜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대표가 딱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에겐 공감이 필요합니다. 남을 보듯이 나를 보고 나를 보듯이 남을 보고, 그래서 서로가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래야 쓰레기도 줄여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사람이 좀 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영어로 엄청.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예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왕이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으로 뽑을 사람들이 오면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예쁜 사람들 오겠죠. 최고로 예쁜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최고로 예쁜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예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누구를 뽑겠어요? 우리 대산 지사님 누구를 뽑겠습니까? 왕후 누구를 뽑겠어요? 예? 나의 왕후는 부경자매밖에 없다. 한 수 배웠습니다. 한 수 배웠어요. 예, 그거죠. 예,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리 많아도 뭔가 나에게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거죠. 왕에게 있어서 이 왕이 가장 필요한 어떤 것을 지금 SD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딱 에스더를 딱 봤더니 딱 눈만 봤는데 눈 안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싶어. 막 그런 순결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막 딱 보니까 딱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 그 전에 와스디는 완전 난 막 무시했는데 에스더는 날 막 존중하는 거야. 막 두렵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존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왕에 탁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왕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에스더 개인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나는 왕후를 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키워졌나 보다, 이런 개인적인 축복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양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나에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이나 나에게 주시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만약에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는 것으로 사용되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은 허비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위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라면, 나의 물질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반드시 언제나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혹여 이로 인해서 손해되는 것이 있거나 아픔이 된다고 하여도, 낙심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 나에게 아프게 한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자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나아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축복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 이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그 양을
구원한 것, 생명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 열방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고 그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열방과 만민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도 부모도 없이 그 있는 자신을 그런 모르드게를 거두어 주셔갖고 딸같이 키워지고 그 큰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상상해 봤을까요? 자신이 노력한다고 될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나의 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은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을 좀 어때 보세요? 제가 잘하는 것 같나요? 제가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저 진짜 예전에 어릴 때는 되게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면 막 좀 얼굴도 빨개지고 제가 한번 너무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만났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알았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지명해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느껴져서 앞에 나와서 간증 정말 잘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진짜 하얘졌어요. 뭔 말했는지 기억도 전혀 안 나고 짜장면이 짬뽕보다 맛있습니다. 뭐 이러고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쥐구멍이 있으면 지금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목사님은 되는 게 절대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저를 연단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아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이 압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시는 게 너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저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제 안에서 그럽니다. 근데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져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바로 에스더를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에스더가 정말 잘 키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서 왕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인생이 정말로 그래서 우당탕탕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우당탕탕 같은 거예요. 제가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사모를 40이 넘어서 만날 줄 알았으면 제가 20대 30대 때 그 이자매 김자매 박자매한테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그때 만날 줄 40대에 만날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도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헤매면서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부딪히죠.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인생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가고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에스더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슬픈 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시간들을 다 견뎌서 왕후의 시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분은 높으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낮으신 분들, 어떤 사람은 10대를, 어떤 사람은 20대를 다 그 세대에 맞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다 그것은 왜 보내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을 위해서 다시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개창과 만나는 모든 사람,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에서 응당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쩌면 에스더도 자신을 이 위험에서 피할 것이다. 나는 피하겠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뭐 왕후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렇게 서야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는 전해야 될 곳이 있고 전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살릴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 세우신 것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요. 아달월이라는 이렇게 말이 있어요. 이 아달월은 2월, 3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로 보면은 이 4월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이 우리로 치면 새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 전이 이 3월 달이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거기를 아달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가 이 아달월이고 이 아달월이 끝나면 4월 니산월에 이제 6월절과 초실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달월, 이런 아다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움.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 이게 아달이에요. 아달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이 시간, 아달월에 자신들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둠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경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성도님 가운데 우리 가장 어두운 시간을 혹시 보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달월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다시 니산월, 여호와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어둡다고 하고 다 불가능하다 하고 다 포기하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어두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천한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연약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누가 상상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게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예비해 두셨대요.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알게 되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감춰두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 밭을 계속 일구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구다 보면은 어느 날 보화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감춰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유다인들은 살만해졌어요. 이제 정착이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잘 정착해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모든 뉴스에서 앞으로 며칠 뒤에 유태인들은 모두 말살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찾아내서 사형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직결적으로 판결을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교회 근처만 가도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죽이겠다는 그 소식이 오늘은 오히려 반대의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보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전역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첫째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애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 살 수 있냐고 하면서 찾아갔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살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이 된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세요.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정말 이 길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구원은 너무나 가볍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큰 구원을 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의 풍요는 유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요와 같아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풍요로 인해서 영국의 기독교는 지금 몰락해서 이젠 3% 정도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거의 이제 겨우겨우 근근히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 믿음이 너무 흐릿해져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정말로 이제는 기독교의 그 명맥이 더 끊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독교 종주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슬픈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암담한 상황을 바꾼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현실 가운데 빛이 비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어둡던 이스라엘에 밤 하늘에 메시아 별이 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예, 축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떨어지면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침묵케 하려고 한다 하여도 왕의 명령이면 이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에서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그리고 겸비하여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에스더도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진정한 왕에게 마음을 들이며 그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도 모르게도 에스더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아하수에로 왕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승인하신 분은 누구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 우리가 기도에다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를 왜 해야겠습니까? 그죠? 그냥 자기 스스로의 위안,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의 남편의 마음을, 우리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그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신 거죠. 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죠? 믿습니까? 예, 믿으시죠? 예,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보세요. 여기 1절에 보시면 도리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도리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멸망케 되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이, 그 어둠의 세력이 모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도리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왕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기 성도님들께서 왕의 그 명령을 들으셨습니까? 왕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너의 대적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겨우 견디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격파하고 부수고 뽑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은 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 제사장 무리도, 제사장들은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제사장조차도 복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원래 첫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요. 우리가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지상 대명령인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긴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만희가 아니라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야기해요. 몇 가지 얘기하면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걷는 시체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시체처럼 거의 좀비처럼 살아요. 이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도 그래요. 이 기억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어제 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보면 어제 했던 일을 다 기억을 못해.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막 그래.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막 알려주고 그 사람을 스스로를 찾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체 통합 정체성 장애, 이거는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잘라내고 싶어요. 팔이 내 팔이 아니야. 그래서 이 팔 자르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조현병도 그래요. 조현병, 망상, 아니면 이렇게 환청, 이런 것들이, 이상행동,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잃어버려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인증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낯설게 느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거울을 딱 보면, 제 눈을 딱 보면 제가 아니라 누군가 제 눈 안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자주 잘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저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먹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다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고 다 자신을 잃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혹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하여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지만 이를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로 나아갈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1절 39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로마서 8장 20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다 피조물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돕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밖에 나갔더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기뻐하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밖에 나면 모든 공기까지도 다 바뀐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어둡고 힘겨운 삶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여 그래서 그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모두가 돕는데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돕는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름이 막 높아진다고 합니다. 존귀한 자가 된대요. 모두가 모르드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가장 어두운 그때에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그것을 묵묵히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 넌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넌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정말로 나아갈 수 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넌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그 인생이 영과 진리의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진정으로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저번에 제가 5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건 충분하다, 이건 많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도성이라는 데는 가장 중심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곳에 모든 그 적들을 완전히 다 진멸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 부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성수산에 하만과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500명이나 넘게 죽였는데 충분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더한테.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니요, 내일도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더 이제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날 도상에서 그 대적들을 다 제거하기를 이제 에스더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지역에서 서름과 고통을 받던 유대인들이 이 명성과 높임을 받게 된 이 사건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그 힘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합함이. 예.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게 없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진멸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의 나라에서 지금 이 어떻게 포로돼서 온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적들을 그렇게 진멸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푸림이라는 말이요. 푸림이라는 말이 제비 뽑다라는 말이에요. 제비 뽑다.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뽑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논에 풀을 뽑는 것처럼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대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뽑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악한 것들을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뽑아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모르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에서 끌려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자신 안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다 뽑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말렉이 뽑혀질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뽑혀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이제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